반갑습니다. 예. 오늘 4월 초하루에 법회에 오시는데 기분이 어땠습니까? 어제 이틀 3일 동안 비가 와서 꽃가루도 그렇고 지금 전등사에 연초록의 잎들, 나무 잎들, 꽃잎이 피고 지고 자연의 그대로 싱그러움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와줘서 감사하고 전등사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4월 초하루 법회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음력으로는 4월 초하루지만 양력으로는 5월 8일입니다. 5월 8일이면 해마다 5월 8일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날이 뭡니까? 예,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은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발달하고 핵가적으로 이루어가지지만 나를 낳아준 부모님들, 나를 있게 해준 모든 윗대의 조상님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통을 우리는 잘 지키고 또 후세에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문화 가치임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조실 스님께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진묵 스님의 모제문을 카톡에 올렸습니다. 카톡을 받아보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안 받은 분도 있을 건데 너무 글귀가 좋아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다음 법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중 10월 지연 하이 보아야 태중의 10달의 은혜를 어찌 갚으리오. 설화 3년 지양 미능망이 설화의 3년 키워주신 은혜 능히 잊지 못합니다. 만세상 갱가 만세를 사시고 다시 만세를 사신다 해도 자시 심유 위험은 자식 마음은 부족하건만 100년 내 미만 100년 내 100년을 못 사니 묘지 수하 기단냐 어머님 수명이 어찌 그리 짧습니까? 단표노상 행걸일성 바리떼 하나로 얻어먹은 중은 그렇다 하고 기운이 행차 기중 미혼 소매 기중의 미혼 누이는 어찌 하오리까? 영불애제 어찌 불쌍하지 않습니까? 상당요 하단파 성심각방 상당 불공도 끝나고 하단도 끝나서 스님들은 각기 방으로 들어가는데 전산천 후산중 홍기하처 앞산도 첩처 후산도 중중한데 어머니 혼백은 어디에 갔습니까? 오 애자라 오늘 저 영단에 꽃이 올려져 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해서 올해 처음 어버이날에 맞아서 제가 4년을 살면서 처음 올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준 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나의 조상님들을 생각해서 그 꽃을 올려준 분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법회를 보고 또 살아가면서 삶에 찌들려서 부모를 예일 때도 있고 또 마음을 놓을 때도 있으면서 부모님이 그립지만은 마음은 있지만 또 표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만큼이라도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
또 나를 있게 해준 그분들을 위해서 늘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서 그분의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잘 살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어버이날이라서 제가 오늘 조실 스님이 그 카톡에 오신 글귀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4월 초파일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등사 4월 초파일 되면 한 달 전부터 간욕단을 설치해 놓고 또 많은 꽃으로 간욕단을 장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봉사자님들이 오셔서 저를 가꾸고 또 많은 신도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법요식 때마다 전등사에 많은 사람들이 오서 촛바일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오셔서 촛바일 행사에 도움을 주시고 봉사자가 필요할 때가 많으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해서 전등사 와서 그날만큼이라도 봉사를 좀 많이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법문의 주제는 저희들이 매번 하고 있는데 육법 공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촛바일 전이라서 육법 공양에 대한 주제를 삼았습니다. 육법 공양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전등사에서 육법 공양단이 있었지만 제가 오고 나서 어떤 연유에서 육법 공양이 해체되고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육법 공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육법 공양의 차례는 각 사찰마다 약간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부처님 전에 육법 공양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공양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공양을 많이 하죠. 공양은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불법성 삼보님께 올리는 모든 것을 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찰에서 먹는 식사를 공양이라고도 합니다. 한자로서는 공양은 받아들여 기른다, 공급하여 자양한다는 뜻인데 부처님 법과 진리를 받아들여서 몸과 마음에 길러서 체화하고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공양입니다. 이처럼 공양은 탐욕에 가려져 있는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고 또는 수용해서 이웃을 향한 끊임없는 자비의 보살행이며 가장 가까운 성불의 길이기도 합니다. 전화기를 누가 꺼주소? 다른 분들도 전화기를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육법 공양은 오래전부터 신라시대부터 전성되어 오는 불교 의례의 의식입니다. 향, 등, 꽃, 과일, 차, 쌀 6가지 공양물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차와 꽃은 다도와 꽃꽂이로 발전되어 오늘날의 한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육법 공양의 의식에서 공양물을 올리는 순서는 사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부처님을 찬탄하고 불자의 반응을 담은 개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그러면 6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의미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향공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향을 올릴 때 어떤 마음을까? 향공양에 말씀드리면 향은 자신을 태워서 주위를 맑게 하고 향기롭게 하여 번뇌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자재한 경계에 이르는 해탈을 상징하는 해탈향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을 향을 하나 꽂았을 때 그 연기는 정말 아무 걸림없이 퍼져 나갑니다. 그 냄새는, 그 향기는. 그래서 예불 할 때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경이라는 5분향례를 합니다. 내가 사루어 올리는 향이 5분향이 되어 시방세계에 두루 계신 삼부님께 공양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향을 올리면서 정말 내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생각과 감정으로 무언가를 가려지 않고 하는 가래를 떨쳐버리고 오로지 번뇌로부터 해탈하겠다는 간절한 서원을 담아 향을 올려야 됩니다. 그냥 복을 비는 게 아니라, 그냥 꽂는 게 아니라 모든 번뇌로부터 내가 해탈하리라는 그 서원을 세워서 향을 올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등사의 각정각은 대웅전도 보물이고 약사전 또는 명부전 다 보물이고 있는데, 정각의 목조 건물이다 보니 향 피우는 것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이 많이 개인들마다 많이 피우면 그 얼음이 각 정각에 올리기 때문에 그 향을 피우지 못하게 삼가해 달라고 공지하고, 피우는 것은 제가 아침 예불을 마치고 각 정각에 예배를 올리러 갈 때 그때 제가 향을 하나씩 꼽습니다. 그것도 나쁜 향이 아니고 최고의 향을 하나씩 매일 아침마다 올리는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향을 못 올릴 수 없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 마시고 그냥 마음의 향이라도 지극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등공양입니다. 등은 나를 태워서 주변을 밝힙니다. 여러분들이 어두운 공간, 캄캄한 어두운 공간에 들어서면 환하게 밝아지는 것처럼 등은 우리 마음속에 어리석음과 무명을 밝혀 강명의 세계로 인도함으로 반야등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외출하고 나서 방에 들었을 때 캄캄한데 스위치 하나 톡 하는 순간에 불이 확 켜지듯 우리의 마음도 이것을 알고 무명의 등불을 탁 킨다는 반야의 등을 켜야 됩니다. 이처럼 등공양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반야의 지혜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4월 초파일이 되면 연등을 올리고 평소에는 법당에 1년등을 밝히기도 하고 또는 인등도 씁니다. 인등도 켜고 12달에 인등을 켜서 밝히고 있는데, 자, 연등이라고 할 때 연자는 여러분들 어떤 연자라고 생각합니까? 연꽃 연자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태울 연자입니다. 태워서 밝힌다. 맞죠? 여러분들은 보통 생각하기로 연꽃 연자를 생각하리라 생각하는데 연꽃 연자가 아니고 태울 연자를 써서 연등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렇듯 인등은 우리가 불보살님 전에 24시간 켜서 나의 무명을 밝히고자 하는 어떤 등불인데, 지금 간음전이나 이런 데 인등을 켜고 있는데 스님 형편이 안 돼서 못 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웬만하면 다른 거 악기 쓰더라도 인등 정도는 정말 어려운 애가 있다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등은 꼭 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4시간 등을 늘 밝히고 있으니 그 등으로서 그 사람이 밝아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무명 번뇌에 모든 것들이 없이고 크나큰 반야 지혜를 얻도록 해달라는 우리의 소원들이 전해져 우리가
또는 나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밝아져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을 내어서 마음에 걸리는 어떤 분들이 있다면, 또는 내 새끼는 잘 돼야 된다라고 보다는 내 새끼 등을 켠다면 반야의 지혜를 얻어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얻게 해달라는 그 원으로서 키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꽃공양. 세 번째는 꽃공양입니다. 꽃은 여러분들이 꽃을 봤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꽃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꽃은 온갖 인고의 세월을 견뎌서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인고의 세월이 없다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꽃을 나의 어떤 노력을 해서 결과에 성취의 꽃을 피우려고 한다면 정말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비바람을 맞아서 그 시절 인연이 되었을 때 꽃을 피워서 아름다움을 우리한테 선사합니다. 고통 없이 그냥 바로 온실 속의 하초가 아닌, 온실 속의 꽃이 아닌 꽃은 많은 세월의 인고를 겪고 난 뒤에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피워줍니다. 그래서 만행화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생들은 성취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만행수행을 해야 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흐트러짐이 없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정진과 수행을 해야 합니다. 나의 수행과 실천력이 없으면서 어찌에 성취의 꽃을 피우겠습니까? 피울 수 없습니다. 내가 성취의 꽃을 피우려고 한다면 그 많은 인구와 인내의 노력을 해서 수행 정진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인가에 인해서 꽃이 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꽃공양 올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나의 꽃이 그냥 단순하게 꽃이 아니라 나의 인가의, 나의 성취의 꽃이 만발할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서원을 씌우면서 꽃을 올려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꽃에 대한 하나의 일화를 부처님에 관한 전생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전생담인데 그래도 한번 꽃공양이라서 그냥 할까요? 안 그러면 이거 전생담을 한번 들려주고 할까요? 들려주고 갖고 하겠습니다. 그냥 하다 보면 바로 넘어가면 빨리 마칠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들려가니까 여러분도, 자, 제가 이 들려주는 이유는 원을 세워야 됩니다. 나도 이 원이 있습니다. 무량겁전에 선해라는 한 수행자가 살았습니다. 선해선이는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구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훌륭한 수행자입니다. 그 당시에 연등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연등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고자 온갖 향과 꽃, 훌륭한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선해성인은 연등 부처님이 출현 소식에 크게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바칠 꽃을 구하려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남아있는 꽃 한 송이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내 구리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이 푸른 연꽃 7송이를 들고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해성인은 그녀에게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드리고 꽃 한 송이만이라도 팔아라고 했는데 그 구리의 여인은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구리 선녀가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사실은 지금 현재 연등 부처님이 오시는데 내가 이 꽃을 꼭 올리고 싶다라고
간절하게 애원을 해서 그 꽃을 올리고자 한다라고 하니까 그 구리 선녀가 그 간절함에 감동을 받아서 구리 선녀가 조건을 겁니다. 어떤 조건일까? 아십니까? 나와 결혼을 해주게 한다면 내 꽃을 드리겠다. 그 어떤 조건을 들고 그 선의 선인은 내가 지금 수행자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다음 생에 내가 인연이 되어서 만난다면 결혼을 하겠다. 나도 단 조건이 있다. 뭐냐? 내가 출가 수행을 한다면 그때는 나를 보내다오. 그 조건이 맞아지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서로의 그 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꽃을 그 구리 여인도 허락을 해서 연등 부처님 전에 가서 그 꽃을 올리니까 연등 부처님께서 제자와 대중들에게 저 선녀인은 지금부로부터 91년급 후에 세상에 출현해서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수기를 주십니다. 그 후에 선해선인은 신망 아성 직업을 지내면서 시타르타 태자로 탄생합니다. 그 태자는 성장하여 아소다라는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전생의 구리 선녀와 아소다라 공주가 된 것입니다. 전생에 맺은 약속대로 태자가 성불하여 석가모니 부처님 되자 부부 인연도 끝나게 됩니다. 그렇듯 지금 여러분들이 서원을 세워서 내가 무엇을 할 거다라는 원을 세워서 한다면 이루어진다는 것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루하루의 이런 삶을 보다는 나는 다음 생에 있다면 어떻게 살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그 원을 세워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다음 생에 인연이 왔을 때 아까 앞에서 말한 꽃에 성취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선의 선녀의 발음과 서원이 구리 선녀의 사랑과 헌신이 부처님 탄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미워하는 가족들이나 누가 있다 하더라도 미워하지 마시고 다음 생애에 꼭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해주고 아니면 다음 생에라도 좋은 어떤 그 원을 가지고 내가 그리 하리라는 원을 한번 씌워주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굳던 어떤 원을 가지고 산다면 꼭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과일 공양입니다. 과일은 불교의 최고의 이상인 보리를 상징하므로 보리가라고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정각을 이룬 것을 보리라고 하고 우리도 그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수행합니다. 우리들이 과일 공양을 올리는 의미는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전등정각이라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자비심으로 제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나무는 1년 내내 햇빛을 받고 자양분을 받아들이고 노력한 결과물로서 과일을 만들어 인간이나 동물들에게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과일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습니까?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수 화풍에 의해서 시절 인연이 있어서 과일이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져 인간들이나 사람들에게 모든 과일을 주고 나무들은 그렇게 이어갑니다. 과연 우리는 사람으로서
나의 과일은 무엇을 만들어내고 갈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과일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일 공량을 올릴 때 나는 어떤 과일을 올려서 내 과일이 어떤 과일일까? 그거를 원을 가지고 한번 과일 공량을 올리십시오. 수행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 자비심으로 중생을 제조하겠다는 과일. 중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되고 조금이라도 선행을 할 수 있는 과일,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서 과일 공량을 올려야 우리들이 나의 과일을 올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이렇게 과일 올린다가 아니고 그 과일이 어디서 왔으면 어떻게 한번 생각해서 그 과일을 올리기 바랍니다. 또 보리의 결과를 널리 해양하겠다는 거룩한 마음을 담아 공량을 올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양은 여러분들이 모든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그 일들을 해양을 해야 되는데 해양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더더욱 무거워질 뿐입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계에 향해라. 내 주변에 향해라. 가장 가깝게는 나의 가족들한테 향하리라. 그로부터 차츰차츰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과일 공량을 올려야 되며, 그 과일이 나의 과일일수록 더더욱 간절하게 그렇게 과일 공량을 올렸을 때 해양하는 마음이 더더욱 굳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이소? 네. 소리가 막 작소? 네. 아침에 그 공량을 안 드시고 왔습니까? 시간이 너무 돼서 제 법문이 심찬해서 그렇습니까? 소리가 없어. 여러분들이 과일 공량을 올릴 때 저도 이제 과일을 생각을 합니다. 참 안 그렇습니까? 꽃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저런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 나도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들입니다. 다섯 번째, 쌀 공량입니다. 흔히 공량미라고도 하죠. 쌀을 올리기도 하지만 쌀로서 떡을 만들어 공량을 올리기도 합니다. 쌀은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선정을 통해 한인심에 가득 찬 마음으로 얻는 것을 상징하므로 선열미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열이란 부처님의 법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기쁜 마음을 말합니다. 봄부터 수많은 노력을 한 후에 가을에 추수할 때 농부의 그 기쁜 마음은 기쁨처럼 수행의 결과를 얻은 깨달음의 기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쌀과 같은 곡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안 그렇소? 선생님 요즘에 쌀 아니라도 뭐 빵도 있고 먹을 거 많습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쌀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을 지탱하고 또는 우리가 스님들은 공양을 할 때 수행하기 위해서 이 육신을 지탱하고자 공양계를 이을 때 이 육신을 지탱해서 수행정진해서 깨달음을 얻어 중생에게 향하겠다는 공양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양하면서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제가 산속에 살 때는 밥그릇 공양 이거를 바루를 깨끗이 씻어서 다 마셨는데, 먹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오다 보니 난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안에 있을 때는 다 먹고 깨끗하게 일하는데 바깥에 가서 공양을 하게 되면 양도 많고 또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먹으면 살이 이렇게 될 거고 또 건강은 건강대로 나빠질 거고 어쩔 수 없이 난구치만 마음은 불편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공양을 하실 때 적당한 양으로서 정말 한 툴의 쌀도 나물 하나라도 그 아까움을 알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셔서 하는데 뭐 막 시켜놓고 안 되면 버리지 라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님들 공양하시고 나면 그릇을 한번 봐보십시오. 깨끗합니다. 근데 우리 신도님들은 그래도 지금은 많이 그랬는데 공양에 밥 남는 이 찌꺼기들, 음식물 찌꺼기를 너무 생각 안 하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집에서 한번 그 공양에 대해서도 한번 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쌀 밑자를 풀어보면 88가지의 공덕이 들어간답니다. 손이 88번을 들어가야 됩니다. 10십자에 팔자가 들어가서 그래야 그 쌀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농부들이 일손이 가서 그 쌀이 생산되는데 우리는 아이들은 쌀이 배가 어떻다는 거 압니까? 배나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배나무. 여러분들의 손자나 누구한테라도 있으면 쌀에 대해서 이 쌀이 어떻게 해서 생산되고 어떤 과정으로 와서 이런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또는 촌에 가서 체험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듯 여러분들이 그 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한 툴의 쌀이 수확되기까지는 일체 만물의 무한 공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들이 굶주림과 배고픔에 벗어나 기쁨과 환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쌀 공양을 올릴 때는 일체 만물에 감사하는 해양하는 마음으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일체 만물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차 공양입니다. 차를 달려 공양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맑고 깨끗한 물을 차 대신에 공양하기도 합니다. 차는 생사를 초월한 경지인 열반을 상징하여 공양함으로 감노다라고도 합니다. 감노란 하늘에서 내린다는 단맛의 이슬인데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불사약이기도 합니다. 차는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씻어주고 질병을 없애주는 감노다입니다. 삼독의 갈증을 시원하게 적셔주고 궁극적으로 정멸과 열반의 경지에 이르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차 공양을 올릴 때는 차와 물이 우리의 마음의 오욕을 깨끗하게 씻어내주는 것처럼 부처님의 맑고 청량한 법문을 들어 이 세상 만물에 생명을 주는 물처럼 보시하겠다는 마음으로서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육법공양을 올리면서 그냥 의뢰에 올리니까 올린다. 그렇죠? 아닙니까? 의뢰에 올리니까 생각 없이 그러는데 올릴 때 이 공양을 올리는 이유가 뭘까? 한 번 더 다짐하고 또 해양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굳은 서원과 함께 올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육법공양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약을 한 번 더 한다면 육법공양은 향,
따라서 향, 등, 꽃, 과일, 쌀, 차 6가지 공양물을 부처님께 올리는 것을 그 공덕을 시방 3세 일체 중생들에게 해양하여 모두와 함께 해탈하기를 간절히 발언하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나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행위는 자기 복전을 가꾸어 자기가 복을 받게 되고 선업을 쌓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고 행하는 마음으로 육법 공양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하운경 보현 행은품에 보면 모든 공양 중에는 법공양이 어뜸이라고 나옵니다. 법공양이란 쉽게 말해서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정진해서 또 물질 공양보다는 몸으로 행하는 자리타의 행위가 법담 공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물질로만 그 공양보다는 수행정진해서 얻어지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포교하고 법을 전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불국토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자식들에게 법을 전해줄 수 있는 공양. 여러분들이 절에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녔지만 정작 나의 가족들한테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 있을까? 귀찮아서도 안 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야 부처님 법이 세세생생 흘러가는데 우리는 나는 내 한자만 알고 내 자식만 잘 되고 떡 끊어진다면 어떻게 부처님 법이 흘러가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부처님 제자라면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부처님 법을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라도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는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막연히 와서 복을 빌고 그 복으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내가 수행정진해서 나의 가족들을 부처님 법전에 나오게 하고 나의 가족들이 나의 주변으로부터 법을 전해준다면 저절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타는 우환이나 어려움은 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은 병든 이에게는 의사가 되어주고 길은 이에게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어두운 밤에는 등불이 되어 주시고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을 얻게 해주시며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분들이 원할 때 다 응해 줍니다. 다 응해 줍니다. 그렇다 우리도 이 위대한 부처님을 생각해서 부처님처럼 살고자 늘 수행정진해야만 우리는 나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한 불법이 대대로 세세생생 흘러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법공양도 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행정진에서 법공양을 올려라. 그래야만 여러분이 마음이 진정 편하고 번뇌 망상이 없어지고 그로써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이 밝아져서 더더욱 여러분들의 얼굴이 아닌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미소가 가득한 용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뒤에 계시는 부처님만 부처님이고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중생일까? 아니다. 여러분이 부처라고 생각하고 또는 나는 간센보살님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지장보살님이라고 생각하고 원을 씌워서 살면 그 원대로 여러분들의 얼굴이 변화갈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더욱 넓어진
불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부처님 은혜에 감사하고 부처님 은혜를 갚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육부공양을 말씀드리면서 법공양에 대해서 결과물을 꼭 수행정진해달라. 그래서 내 주위로부터 나로부터 시작한 그 육법공양이 법공양이 시방세계에 퍼졌을 때 우리는 서방정토의 극락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서방정토가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한 불자이고 불자로서 세상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맞아서 여러분들 한 번 더 뜻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문 마치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을 한 번 더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 저 한번 봐보십시오. 몇 개 안 되지만 얼마나 감사한 마음입니까? 내년에는 어버이날 저게 풍성하게 나의 선망조상님과 어머님, 부모님을 생각해서 많은 기리는 충만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